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39장에서 41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인생에는 꿈과 거리가 먼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기회가 오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요셉은 반복되는 꿈의 좌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형들보다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잘못 때문에 혹은 이유 없이 다가오는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떨어진 낭떠러지에서 좀처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노예로서 정상에 올랐던 요셉이 다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요셉의 믿음의 진짜 시험은 감옥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 후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셉은 28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였는데 바로를 만나기 전에 2년을 감옥에서 더 보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린 후에 11년이 지나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집트에서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의 위치 때문에 그의 충성심은 절대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믿을 만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과 직접 대면하는 자였기 때문에 종종 왕의 생각이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과 유사한 직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들은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을 입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감옥에서도 시중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은 날 밤에 각각 다른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요셉이 시중을 들러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얼굴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절망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꾼 꿈은 꿈 해석자로서 요셉의 명성을 떨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 자신의 꿈은 요셉의 불행을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의 꿈이 요셉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애굽인들은 잠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과 신들이 거주하는 다른 세계와 접촉하게 한다는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신들이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꿈의 해석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두 관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요셉에게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꿈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11년이 지났는데도 그 꿈은 실현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고통이 깊어지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시련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뢰를 흔들었는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즉시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꿈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담대하게 꿈의 해석은 학식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을 선포합니다. 미래의 일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요셉은 자신이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결국에 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꾼 꿈을 통해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자기에게 예언자적 통찰력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자원해서 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이 받은 꿈을 포기했다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꿈은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며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주장은 애굽 제국 안에서도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위로의 메시지로만 이해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요셉은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꿈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성취를 지연시키시면서 믿음을 훈련하시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주신 후에 요셉을 역경 가운데서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확신에 찬 주장에 설득되어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은 의심하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특별히 3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개의 가지, 포도나무 성장의 3단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행하는 3가지 행동,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잔을 바로의 손에 바치고 그리고 바로라는 말과 그의 잔이라는 말이 3번씩 언급됩니다. 유대인 주석가 이븐 에즈라는 요셉이 실제로 바로의 임박한 생일 잔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시위대장 집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이 바로의 생일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을 통해서 3일 후면 바로의 생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앞에서 그가 행하던 예전의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술 관원장은 복직되고 예전에 그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흥미를 끄는 것은 14절과 15절의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은 요셉이 자기의 경험에 관하여 말하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직업적으로 점치는 사람들이나 꿈 해석자들은 발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대가 대신에 개인적인 호의를 부탁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요셉의 해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생사를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 속의 현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땅이라는 언급은 히브리인들이 거류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이나 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고 매장되었던 헤브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용어의 의미와 기원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나서야 의심을 풀고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꿈과 술 관원장의 꿈의 유사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의 꿈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좋은 소식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만을 원했던 떡 굽는 관원장은 두 사람의 꿈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무시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달리 떡 굽는 관원장은 꿈에서 스스로 왕의 음식상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바로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왕의 음식을 불성실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 꿈에 스스로 포도를 따고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바쳤다는 것은 평소에 그의 행동을 암시합니다. 요셉의 해석에 의하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3일 안에 그가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그의 육체를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후에 몸의 보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떡 굽는 관원장의 형벌은 특별히 혐오스러운 벌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통당했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성실했는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주인과 하나님에게 성실했는데 오히려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을 전했는데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때의 요셉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을 언급해야 합니다. 주께서 온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의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신 이야기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어느 날인가 그가 높아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순간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감옥살이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감옥에 있는 요셉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바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침내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술 관원장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말씀과 현실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실함은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단련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은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도 요셉을 잊고 계신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